여러 가지로 좀 세상이 좀 시끄럽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 와중에도 지난 주 중에 좀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뭐 다 많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어난 그 판다곰 이름 아시죠? 푸바오가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어요. 푸바오라는 이름은 이제 행복을 주는 보물이다 이런 뜻인데, 저 푸바오가 한 4년 정도 있다가 원래 이제 판다곰은 중국에만 있는 거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런 규약을 딱 맺었더라고요.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곰은 이제 만 4세가 되기 전에 무조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런 규약 때문에 이 푸바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에버랜드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바오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푸바오 떠날 때는 수천 명이 그 에버랜드 가서 막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떠나보냈죠. 또 감동적인 건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그 강철원 사육사라는 분이 이 푸바오의 할아버지처럼 돌봤어요. 할아버지처럼 돌보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중국까지 따라갔어요. 갈 때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또 어쩔 수 없이 푸바오를 데리고 중국 가서 잘 이제 넘겨주고 또 왔는데, 참 판다곰이 뭐길래 저렇게 판다곰 한 마리에 온 국민이 그렇게 또 열광하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참 푸바오 우리 국민들에게 또 많은 걸 또 남겨주고 떠났지만,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를 생각하고 푸바오를 안고 있는 저 사진을 보고 행복했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를 안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 저 사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참 지금도 전쟁 중이죠. 여전히 저 땅에는 저렇게 참혹한 전쟁으로 아이가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아빠가 저 아이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전쟁의 참상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판다곰을 안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만, 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테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고 지구 곳곳 열방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생명인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희귀종인 판다곰도 귀하죠. 생명이니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도 끔찍한 전쟁으로 테러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절규와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이 지구상에 여전히 생명 없어 생명을 잃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다시 오늘 여기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오늘 3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10장까지 로마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11장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마 한참 좀 시간이
텀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흐름을 조금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 제가 앞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 1장에서 이제 8장까지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뒤에는 그 복음을 받고 믿고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부분 9장, 10장, 11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앞에는 복음, 뒤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 실천. 중간의 부분들을 이제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눴는데 9장과 10장. 자,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뭐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가?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와 해방, 자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이걸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 우리가 나의 사건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앞서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신칭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을 깨우고 살리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갑자기 바울이 이상하게 그냥 나는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9장에 들어가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 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 율법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신하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내 민족 동족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나 바울을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봐라. 여러분, 이건 구약의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구약 북이스라엘 시대 왕은 아합 왕이고요, 왕비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비냐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 이제 말살시키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번 붙어보자.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제단을 쌓고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신을 부르고
날뛰면서 응답해 주셔서 아무래도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웃죠. 야,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신 지금 외출 나갔냐? 아니면 좀 졸고 있냐? 빨리 좀 깨워봐라. 뭐하냐?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붓죠. 신기하게. 아니 지금 빨리 불이 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불이 더 잘 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물을 부어버려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이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진정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실 때에 그 제단에 불이 임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방 우상을 섬겼던 모든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났어요. 누가요? 이세벨 왕비가, 야, 내가 믿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네가 다 죽였어? 나도 너 죽일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불의 선지자가, 여러분, 일당백도 아니고 1대 850으로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가 그 여인의 한마디에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넘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그러고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막 상처도 받고 낙심이 생기고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너 그럴 사람 아니다. 세상에서 뭐가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막혔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울고 앉아 있을 사람 아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오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었고 나 혼자 이제 하나님 믿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7,000이라는 숫자는 딱 문자 그대로 7,000명이 아니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예요. 충만의 수. 7과 1,000이 만나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11장 5절과 6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7천 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면 지금도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어떤 행위로 남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너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5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건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질 않아요.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완성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어떠함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다시 마지막 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도 그 당시 여전히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남은 자가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즘 정치인들 얼마나 요즘 말 잘해요. 그냥 말만 들어보면 그냥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죠. 그런데 선거만 끝나면 어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라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도 옛날 보세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지만 남은 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 다 믿지 않아요. 메시아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때가 이르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까?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다른 사람 보니까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렇게 뭐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천국 가겠나, 나 혼자 그렇게 막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보니까 때로는 뭐 엄청난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지를 수 있나, 목사가 지를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여전히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이, 이 나라가 암담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한가? 여전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하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